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크리스찬과 정치, 과연 어느 정당, 과연 어느 후보를 우리 크리스찬인 나로서는 지지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다룰 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전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다룰 수 없어요. 다룰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괜히 얘기했다가 손해만 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정치가 우리가 외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네. 시즌2를 시작하면서 시즌2는 신앙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즌2에서 그동안 우리가 좀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다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시간에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교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요리문답,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반복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될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신앙 선조들의 유산들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신앙 고백 문서들이 되는 것이고, 좀 더 공부하신다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런 것들 뭐 더 공부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서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이 왜 만들어졌어요? 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같은 것들이 왜 만들어진 거죠? 16세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도전들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 천주교회와 그리고 종교개혁 세력들 간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천주교가 주장하는 게 틀렸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대요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도 역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제기가 돼요? 지금 21세기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21세기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대답을 해줘야 돼.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새로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들을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미래 세대들을 잃어버리느냐? 왜 잃어버리겠어요?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한 아무도 관심 없는 대답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뭐 지금은 아니지만 벌써 세월이 한 세기 지나갔는데 옛날에 어떤 질문들 던졌어요? 우리가 노랑머리 해도 될까 말까? 이런 문제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웨스트민스터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나한테 관심 없는 것만 얘기해 주니까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런 현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대답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은 자꾸 관심을 잃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은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해 가는 걸 통해서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다음번에는 요걸 좀 다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고민해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찬과 정치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타이밍이 지금 좋아요. 왜 타이밍이 좋습니까? 선거철이 아니니까. 지금 만일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막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대통령 선거 한다 그러면 제가 괜히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철이 아닌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보는 게 그래도 좀 낫겠다 싶어서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자,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될까?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될까? 우리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을 지지하고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지지하면 제일 편하겠죠. 그죠? 아닌 것 같아요? 고은하 권사님 왜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지,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그 신앙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또 정말 기독교적인 그 정책을 추구하는지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거죠. 만일 기독교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이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기독교적인 정책을 실천하고 정말 기독교적인 그 모든 정치를 한다고 하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대로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장로라고도 말하고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도 얘기하고 어느 권사라고도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법명도 있고 세례명도 있어. 모 의원 전 모 의원처럼 어느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법당에서는 또 법명이 있고 천주교 가서는 또 세례명도 있고 세 종교를 다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왜? 정치하려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웠지만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죠? 가짜 성도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헌금을 내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정책을 조금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정책을 수행하는지는 불확실한 것이죠. 기독교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논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들이 그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합니다. 아주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부터 아주 극우적인 그런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그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일 속편하고 좋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이 정말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거기에 우리가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는 우상이라고 하는 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 자녀, 명예, 권력, 정치, 예술 등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상으로 바뀌어 버릴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 좋으니까 돈을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복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돈이 그래요. 그렇지만 이 돈이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돈이 좋아서 돈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돈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리면 이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서 혹은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그리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미 그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하지만 이 자녀도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이 자녀가 너무 우상이 되어버려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괜히 자기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괜히 다른 아이들 트집 잡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도 역시 좋은 것이지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을 누가 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했어요. 사실 나도 얘기한 건데 팀 켈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팀 켈러 말이 돼버렸어요. 나도 늘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당 건축합시다 해가지고 교회당을 건축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좋은 건축을 한다고 합시다. 교회당 건축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예. 왜? 이건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결국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 아하 가고 싶은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전도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교회당 자체가 우상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죠. 교회당을 못 짓게 하는 그 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인 그 주변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당 짓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이 교회당 짓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전도 왕이 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자체가 교만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라든가 잘못된 동기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될 가능성, 우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자세가 뭐냐면 다윗의 자세거든요. 다윗의 자세. 다윗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짓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짓는 거예요. 그 왜? 우상이 아니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교만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목회 사역에서 이만큼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동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시 기독교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정치가 우상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분명 정치에는 좋은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치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죠. 정치가 있을 때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또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복지 제도를 하는 등등 해서 정말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을 바른 길로 그리고 행복한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정치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이 정치가 이 좋은 요소가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하게 될 경우에 우상이 될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표방하는 정당도 사실은 기독교적이 아닐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를 외면하고 그냥 방임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에 개입을 안 하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전혀 신경을 끄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아요? 항상 왜를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옳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회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왜 옳지 않은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만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침묵하는 것도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둘 다 해요. 둘 다. 그러니까 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가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성도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다 라고 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그러면 관심을 안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그게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느 한 편을 도와주는 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실수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정치와 교회, 국가와 교회는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국가가 하는 일,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국가도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모종의 어떤 그런 명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왔는데요. 그러한 걸 통해서 결국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악한 정권이 들어서서 나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고,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 악한 정권들이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하도록 방치해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 편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어느 한 편을. 이쪽을 지지하지 않고 이쪽을 지지해 주는 거고, 말하면 이쪽을 지지해 주고, 침묵하면 이걸 지지해 주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죠. 투표를 이 정당에 하든 저 정당에 하든 기권을 하든, 기권하는 사람은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No. 기권함으로써 어느 한 팀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외면하고 될 대로 되라고 방임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야 될 것인가? 가장 그냥 골치 안 아프게 누가 장로님이라고 하면 표 찍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핍박을 당했잖아요. 핍박을 당하다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된 적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어버린 거죠. 왜?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어디로 찾아와요? 교회로 찾아오는 거죠. 교회 가서 세례받고 교회 가서 직분을 받아야 정계에 진출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교회로 들어와서 믿음이 있는 척 행동하면서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 것이 이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그런 폐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어디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왜? 교인들에게 잘 보여야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표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것은 아니라, 가짜 크리스찬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일반 직장에서, 기독교 직장에서 세례 증명서 떼오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렇게 채용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참된 성도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와서 세례만 받고 증명서만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처럼, 이게 복음 전도가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이렇게 파워로,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게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냐? 정치적인 어떤 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지지할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기독교인처럼 보이느냐,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더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더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라더라, 저 사람은 뭐 아무튼 부인이 진짜 신자래, 뭐 11조도 한대, 뭐 하면서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보편타당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 보편타당한 선을 추구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 것이죠. 왜? 모든 진리와 모든 선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든 진리는 누구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모든 선은 누구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발견된 진리는 무슨 진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예요. 선도 다 하나님의 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보편타당한 선한 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면서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해야 될 것인데, 문제는 그 어느 정당, 그 어느 정치인도 100% 완벽한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어요. 100% 완벽하게 좋은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당을 선택하고 이 정치인을 선택하면 좋은 것들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인을 선택하고 이 정당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좋은 것이 몇몇 개가 있는 반면에 나쁜 것도 동시에 같이 따라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지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지지하거나 이 정당을 지지하면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이나 사람이 지지하고 있는 다른 정책까지도 같이 따라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한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한 선을 포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정치란 뭐냐? 정당이란 뭐냐? 가치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겁니다. 요즘은 종합 선물 세트 있나요, 없나요? 옛날에는 종합 선물 세트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죠? 종합 선물 세트를 사면 그 안에 과자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종합 선물 세트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지만 싫어하는 과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과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끼워 팔게 하는 거야. 잘 팔리는 과자하고 안 팔리는 과자하고 같이 엮어서 팔아야 되거든. 그래야 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과자, 나쁜 과자를 함께 섞어서 팝니다. 전 꼬북칩이 맛있어가지고 꼬북칩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갔더니 싸게 팔아요. 그런데 테이프로 2개 묶어가지고 꼬북칩하고 다른 거하고 묶어놨더라고. 안 팔리는 거하고. 근데 정치인도 가치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요 장점을 보고 요걸 고르면 그 좋은 장점을 고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뭘 골라야 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다른 것까지도 같이 사주어야만 하는,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고, 결국은 이 정치인들이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정당, 완벽한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단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치의 선물 세트들 중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비교적 그나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은 선물 세트를 고를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몇 개 없는 그 선택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내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게 될 경우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책이 포함된 그런 정당, 정치인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이 사람이 요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저 사람을 뽑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 국회에 가서 투표를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당 속으로 들어가 있고 개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당은 어떠한가? 기독교 정당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외국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다수 성공적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칼빈주의자로 알려져 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화란 네덜란드에서 반혁명당을 이끌며 정말 기독교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정당이 꾸준히 출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기독교 정당들이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극단적이고 잘못된 정책들이 마치 기독교인인 양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극단적이고 편협한 신앙관을 반영하는 그런 집단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들을 자기들이 써가면서 정치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많은 혼란을 일으켜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독교 정당 혹은 기독교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기독교 정치인, 기독교 정당의 주장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복음 전파에 지장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정당, 기독교 이름을 낸 정치인, 기독교 이름을 낸 그런 정당들이 주장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가 저런 주장을 하는가? 기독교는 저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기독교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치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정치적인 그 정책을 주장하면서 외국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조금만 줘야 된다, 차별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해버리면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부추기고 정말 돈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종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인데, 기독교 정당이나 기독교 정치인이 주는 위험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러면 이 정치의 아젠다들이 마치 기독교인적인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과 정당을 싫어하게 될 경우에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려는 집단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정치 이데올로기가 기독교적인 가치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기독교 정당의 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기독교 정치인들의 행보로 인해서 기독교가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가치는 참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편적인 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기도 한데, 그러한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입니까? 가치가 아닌가요? 성경적인 가치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를 재분배하고 복지 예산을 늘려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경제를 잘 성장하도록 자유를 보장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게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방법인가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그 방법들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마치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결론을 그냥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이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을 제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사실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는 서로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장엄하고 막 파이프 올겐 소리가 쫙 나면서 뭔가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드려야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인데 그 예배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들 때문에 서로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치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것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판단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의 우상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곧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와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정의당 지지자들도, 그 어떤 정당의 지지자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한 정당 일색이라기보다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어야지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정치가 가장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정치가 우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가장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서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치가 시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정치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시민들을 줄 세우고 시민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나와 다르면 서로 적대시하고 말도 안 하고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갈라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미 우상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우상화의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치가 우상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를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친구가 되고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우리가 지금 서로 방법론은 다르지만 하나의 좋은 가치를 향해서 그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론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방법이 주는 장점과 저 방법이 주는 장점, 그리고 단점과 단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좀 더 나은 정책을 함께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토론은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싸움만 일어나고 하는 그런 그 우상 숭배자들로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정치를 우상화하게 되면 결국 정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사실 이것들이 정치인들의 목적이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활용해야지 정치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노예처럼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정치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닌 정치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치를 우상화하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내가 선택적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이쪽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쁜 점만 얘기하고 이쪽 편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점만 얘기하고 기울어진 저어를 사용하는 거죠. 또 선택적인 평가, 단점만 얘기하고 장점만 주목하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랬어요. 종합 선물 세트.
근데 그 종합 선물 세트를 판단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속에 좋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종합 선물 세트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막 얘기해줘. 여기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이 나쁜 것도 있어, 자꾸 얘기해줘. 그럼 그거 나빠요, 좋아요? 나쁜 것만 보니까 나쁘게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이미 정치가 우리에게 우상화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믿어야만 하는 정말 참된 종교입니까? 믿지 말아야 될 아주 나쁜 종교입니까? 참된 종교죠. 그런데 아세요? 아무개 목사님이 성추행했고, 아무개 목사님이 돈 띄어먹었고, 아무개 장로님이 사기를 쳤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이런 기독교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나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나쁜 예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성추행하는 목사도 있고, 도둑질하는 목사도 있고, 사기치는 장로도 있고, 아주 나쁜 집사도 있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죠?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의 전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우리의 시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의 우상화가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종합 선물 세트 쪽에서 나쁜 것만 말합니다. 나쁜 것. 이 정당은 요게 나쁘고 요게 나쁘고 요게 나쁘고 요게 나쁘고 사기꾼이 있고 또 뭐 돈 떼먹은 사람이 있고 학력 위주가 있고 뭐가 있고 나쁜 것만 다 이야기하면서 그 정당 지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정당 지지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지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양쪽의 단점들만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치가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만 자꾸 듣고 비난하는 거죠.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는 말해요. 저 사람은 친일파라고 이야기하고 토착 왜구라고 말하고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점이나 단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객관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고, 자칭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가치를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상화 되어버린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화 되어버린, 어쩌면 우리 신앙보다도 더 큰 신앙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우상화되어 따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정치 집단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 중에 덜 악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더 기독교적인 가치, 더 기독교적인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지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한편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팀이라고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해달라. 계속 우리가 그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해 나갈 때 그 정치인들이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정당이,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는 것이 결코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좋은 점이 물론 있었어요. 좋은 점이 물론 있지만 100% 좋은 것만은 아니라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은데 역사가 그를 증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성공과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제가 군목으로 있었는데요. 연대장 혹은 사단장이 기독교인이면 참모들이 다 교회로 왔습니다. 왜? 부대장의 눈에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 부대장이 진급 심사할 때 평가서를 잘 써줘야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연대장, 기독교인 사단장이 되면 참모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위원회이 꽉꽉 차고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었느냐? No. 나중에 불교 연대장이 오니까 다 그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공과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그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좋은 것이냐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정권을 잡든 기독교는 항상 그 영적인 도전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도 기독교는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역시 영적인 도전 앞에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가고 바른 믿음을 찾기 위한 그 도전의 길에 우리가 응전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 먹을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몰려든 것처럼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익이 남기고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수단들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몰려드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참으로 나를 찾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물론 기독교 정당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할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그런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기독교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고 반기독교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정당하고 바른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한다, 괜히 그냥 막 비협조적으로 나가지 말고 협력하는 게 맞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하고 바른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정권에 대해서도 침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아무튼 이 세상 정권은 어떤 것이냐? 결국 이 세상 정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또 안전을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세상 정권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정권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협력하는 것이, 이게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당을 지지해도 저는 환영합니다. 어떤 스펙트럼에 있는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만 혹은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든지 다 교회가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김현창 장로님. 질문녀가 있는데 왜 나한테 질문하냐고. 아들이랑 정치 얘기도 하는군요.
예. 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아마 워낙 좀 정치가 기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한 정당에 대해서 좀 더 편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정책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저 당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요 당이 훨씬 더 낫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좀 심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노예화시켜 버리고 자신들의 종을 삼아 버려서 자신들의 충실한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작업들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그들의 종이 되어고 봉사하기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그런데 그 우상은 우리들에게 좋은 걸 하나도 주질 않아요. 우리 것을 빼먹기만 하지 우리들에게 주지 않는 게 우상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가 우상화되기보다는 우리가 정치를 수단으로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게끔 그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정치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 깨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문제들을 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정치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을 빨리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저는 뭐 아무튼 양쪽 이쪽 보면 이쪽에 이런 정책들은 요게 좋은 것 같고 이런 문제에서는 요게 이 정당이 옳은 것 같고 다 지금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결국은 어차피 한쪽을 선택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나마 덜 도덕적인 정당보다는 그나마 좀 더 나은 정당, 그리고 이렇게 그나마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당 쪽으로 우리가 표를 더 많이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없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좋은 뜻들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